오, 잘 나오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몸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주님의 전이고 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아직까지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 공사 중인 거죠. 공사 중. 아직 완공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부름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는 그 연약함이 있는 거죠. 남을 미워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믿음이 다시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공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우리 안에 내적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충만하다면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나를 지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안함으로, 주님의 그 온전함으로 우리를 더욱더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성령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어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더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으로, 주님의 그 몸된 그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처음과 끝 가운데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거룩한 처소를 삼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주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온전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회세드 공동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또 찬양 같이 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함께 우리 다 같이 인사했었잖아요. 다음 주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예배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다들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정말요?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하네요. 네,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거지? 승리 판정 누가 내리는 거지? 뭘 보고 내가 승리하는 걸 알 수가 있지? 내가 성경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매일매일,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주면, 감싸 안아주면, 그러면 내가 승리한 삶을 사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이미 승리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한 한 주를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영이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참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승리하는 삶 좋지만 무엇이 승리하는 길이고 어디로 가야 승리하는 길인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우리 왕, 우리 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에 동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시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복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은혜 받아서 주님께 구속받아 구원받게 되었는지 왜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믿고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되었는지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단 한 가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형편을 나의 모든 형편을 내 자신보다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아버지 그 죽음을 힘입어서 그 나아가는 그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말씀을 힘입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향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발걸음을 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책임지십니다. 주님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아멘.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 내 노래, 내 생명, 나의 힘이요, 나의 검, 나의 평안 되심을 우리 기도로 나의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 준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그렇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평안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실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돌아보아도 도무지 나를 편하게 할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내게 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언제나 푸른 목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이 이전과 다르게 편안해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을 기뻐히 받아 주시고 찬양의 내용처럼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를 통해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인격적으로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을 외면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더 허락하신 것보단 주시지 않은 것들을 더 생각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심으론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저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탄의 유혹이 많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헤세드 청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이나 인기와는 상관없이 하실 일을 하시며 사명 감당하신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지체들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들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셨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게끔 주님 그렇게 저희를 성장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각자가 다양한 기도 제목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직장, 학업, 결혼, 관계, 진로 등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저희 헤세드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고민들 속에서 늘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안에서만이 저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성장해가는 이음교회와 헤세드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원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감싸 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되길 원합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 크게 상처받는 영혼이 없게끔 저희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주세요. 또 오늘 이 자리 학업, 여행, 업무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어디 있던 간에 주님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춥거나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들 이제 내일이면 개강 또 특히 우리 대학부 친구들 개강할 텐데 개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막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개강하는 모든 대학생들 왜 웃으시죠? 네. 갑자기 네 그래요. 개강하는 모든 청년분들도 네, 화이팅입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 그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 전환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계속해서 들어만 왔던 그 땅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시작한 그때 그 시기를 담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이 맞이한 전환점이었고 두 번째 전환점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었던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그들의 대표적인 지도자 둘이 다 죽은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끌어주던 좋은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들에게 그 다음을 이을 지도자가 없이 맞이한 순간이 바로 이 사사기 그때 당시의 역사였습니다. 이 사사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그리고 그의 장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장래는 이제 죽은 장래죠, 미래가 아니라 네, 죽은 장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설교에서 여호수아가 쭉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나안에 있는 7 족속과의 그 전쟁, 그리고 너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성읍, 이 성, 너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무언가로, 너희의 탁월함이나 너희의 지혜로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설교의 마지막을 그래서 이렇게 장식합니다. 24장 1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러니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너희는 이제 앞으로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심장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예요. 세겜이라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네, 속으로 다 생각한 거죠? 네, 세겜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때 우리의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을 하냐면요,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셨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백과 맺은 언약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흩어져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이 제비 뽑아서 얻게 된 땅으로 가서 남은 전쟁들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요셉의 시신을 이 땅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아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요셉이 죽을 때 그는 애굽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는 입관만, 그러니까 관에만 들어갔지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나를 그곳에 묻어라. 근데 지금 여호수아서 마지막에서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가지 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복 전쟁을 이끌어줬는데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무언가를 했는데 죽고 이제는 12지파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남은 전쟁들을 치루어 갈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살짝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에 좀 감동되지 않으세요? 저만 감동이 되나? 이스라엘이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만 갔다가 심지어 그것마저도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원망만 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답을 하냐면요, 한 지파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겨 주었노라,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아직 전쟁도 시작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넘겨주었다고 얘기하면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12지파의 시작이 무엇이에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12명의 아들 중에서 첫째가 누군가요? 네, 어디서 들렸어요? 르우벤. 네, 맞습니다. 첫째가 르우벤이죠. 근데 이 르우벤이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죄입니까? 야곱의 첩인 빌하를 그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를 범하죠. 그래서 그는 장자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누군가요?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이죠. 그들 역시도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왜 박탈됐나요? 그들의 누이인 디나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근데 하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이 디나를 내가 데리고 살겠노라고 온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데리고 가서 살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할례 받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들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시므온과 레위는 장자의 권한을 박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징표를 잘못 이용한 그들에게 장자권이 박탈이 되죠. 자연스럽게 넷째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자권이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곱이 죽을 때 12명의 아들들에게 한 축복 기도 안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인데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의 기도죠. 근데요, 이 축복의 기도는 단순히 한 지파를 향한 예언이자 축복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아주 분명하게 유다가 이제는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 것임에 대한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그것의 연장선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 다음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단순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할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나올 것임을 이야기해주고요.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이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축복과 예언의 기도가 바로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가 예표된 유다 지파를 이 전쟁의 선봉에 내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과거형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따라왔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체가 너희의 지도자가 될 것이며 너희에게 직접 말하고 너희를 직접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더 나아가서는 희미하지만 오실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주인은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가 그들을 따라감으로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모든 전쟁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할 것이며 내가 너희 앞에 직접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그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하게 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주었다라는 선언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선언을 받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에피소드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먼저는 사사기 1장 3절이에요. 1장 3절의 말씀을 보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어요. 유다 지파 가라. 근데 그 대답을 들은 유다 지파의 그 다음에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옆에 있는 시므온 지파한테 가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가야 되는데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중요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또 이 지도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당시 12지파 이게 땅 제비 뽑은 땅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땅 한가운데 시므온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같이 가서 하면 얼마나 전쟁이 쉽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저희가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다음에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한 이 선택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에 대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깁니다. 사사기 1장 4절과 8절 10절이에요. 제가 앞부분만 좀 잘라서 가져왔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8절에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10절에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여러분 분명히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이 그래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다와 시므온이 같이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구만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다만을 기록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은 유다 지파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이 전쟁을 주로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될 지파가 유다와 함께 시므온이 아니라 오로지 유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가기로 한 그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유다 지파가 감당해야 될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세력을 의지했던, 혹시나 우리가 하지 못하면 어쩌지, 혹은 같이 가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독단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또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하다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베색의 지도자, 베색의 통치자를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베색 지역에 있어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아까 본 7절에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과거의 회상이 이렇습니다.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걔네들이 다 나한테 져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렸지. 이런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70부족을 그들을 다 무찌르고 그들을 통치할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역시 얼마나 치열한 유다 지파 역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서 10,000명이나 베색 사람이 죽었다 할 정도로 매우 큰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유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했나요? 6절에 보니까 그를 쫓아가서 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얘기 방금 우리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아도니 베색의 회상에서 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건요, 당시 가나안 그들이 그 아도니 베색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의 전쟁 문화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 다쳐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예전에 중국에서 한 2달 정도 선교할 때 진짜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가 가장 막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산을 헤쳐서 넘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만한 칼을 주고 그 풀을 베면서 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베면서 갔겠어요. 막 베면서 가다가 그 장미보다 훨씬 더 큰 가시가 있는 식물이었는데 그 식물의 가시가 제 엄지손가락에 이게 딱 박힌 거예요. 근데 얘가 이게 박히고 그래서 이게 지혜롭게 잘 빼야 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진호 괜찮아 내가 빼줄게 빼다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에 박혔습니다. 이 가시가 박혔어요. 이 가시를 빼려고 또 그 다음 분이 에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숙소 가서 내가 빼줄게 그러면서 손톱깎이로 막 이거 살을 파내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으셨기에 제가 참았지. 네. 어쨌든 이게 박혀가지고요. 선교가 끝날 때쯤 한 달이 지나서 살이 올라와서 그 가시가 뿅 하고 빠질 때까지 가시를 제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아프니까요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뭘 잡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거 가시 하나 들어가도 힘든데 여러분 엄지손가락이 잘렸다, 엄지발가락이 잘렸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무기를 쥐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뛰지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가장 강한 사람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그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꿈꾸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요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에게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되게 합당해요. 그렇죠? 정복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잘라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서 보니까요 그 문화가 합당해 보이니까 아도니 베색에게 그대로 한 거예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죠. 그들은요 아도니 베색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 베색이 예루살렘에 와서 과거를 회상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 참수를 당했다 이게 아니라 그가 살 만큼 살다가 자연사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의 의미를 넘어서 가나안의 죄가
하나님께 가득 찼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이스라엘 통해서 심판하시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가 진멸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도니베색을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이유야 있었겠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데리고 왔겠죠. 유다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상황,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이고 더 좋은 것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가나안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말한 이 계명을 따라 나의 나라를 세우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계명을 주신 이유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이 사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첫 단추부터,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첫 단추부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가나안의 방식을 취하며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께 약속 받았어요.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홀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시므온을 같이 데리고 감으로써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의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므온을 데리고 가고 아도니베색의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던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어요. 효율적이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는 효율과 대세를 따르는 민족이요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민족이요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알고 들었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 자체는 없었습니다. 형태는 있었기에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하지만 그 신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식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이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보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시험하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표적을 보이라.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다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전통인데요. 왜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인데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안 씻고 먹는 것, 그 너희가 생각하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시험하며 여전히 힐난하고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대로 지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이 들어왔고 배워왔던 신앙의 전통의 모습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신앙은 없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하고 있는 전쟁의 모습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때로는요, 그 방식들이 불합리해 보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거나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뿐 아니라 남들에게 공감조차 받을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너희 그 길을 가야 되라고 요청하신 것을 넘어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이요. 사사기 1장 2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앞서 보내었노라. 보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에게 승리를 주었노라. 보라 그렇게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노라. 그러니 나의 길을 가라.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이자 선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오늘 말씀에 나온 유다 지파의 모습처럼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사람과 세력을 의지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앞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이 여전히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보면 때로는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그 대상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선택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선택, 사람들의 이야기, 내 생각대로 지금 이것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들을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한 그것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승리를 주었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셨음을 알며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삶까지도 분명히 인도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셔서 모든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영원하며 완전하신 그 승리를 믿으며 그 승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주어진 수많은 삶의 문제들 또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대답을 하며 여러분들 나름의 삶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아까 보았던 그 사사기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여러분들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선택하며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 이 말씀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완전하다는 것도 머리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승리가 와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선택했을 때 나의 삶이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와 같은 선택들을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하고요, 명예를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따르고요, 대세를 따르기도 합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삶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와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그 승리를 주었노라. 그것은 다른 이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고, 그것은 너의 삶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가 발을 밟고 있는 그 땅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렇기에 다시금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선하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주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우리 그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간격과 그 괴리까지도 사랑하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제 안에 이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력을 의지하고 효율적이고 대세를 따라갔던 그 모든 모습들, 이 시간 그 선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안에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과 너무나 멀리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낙관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낙관적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순간 사람을 선택하고 세력을 선택하며 내가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교회가 대세를 따르며 효과적인 것들을 따르며 살았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는 주님 앞에 내려드리며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모든 그런 저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여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에게 삶의 괴리가 나에게 삶의 간격이 나의 믿음과 삶의 동떨어짐이 하나님 아버지 점점 더 메꿔져 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져오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이 그렇게 간격이 넓고 그렇게 간격이 넓기에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 주간 이곳에 가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이 영역 가운데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꾸만 넘어지고 무너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 줄로 믿음의 이 시간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나의 모습에 나의 시선과 마음이 고정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보다 앞서 걸어가신 그 주님 바라보게 하시면, 아니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울고 계시면 내가 다시 일어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한 주간 나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신 그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를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론 그들의 모습 속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주님께 구하고 물는 시간을 가집시다. 주님 앞에 머무르시면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제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삼으며 무엇으로 이 시간들을 걸어가야 됩니까? 주님께 물읍시다. 그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 보이는 그 유다 지파의 모습이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의지하고 선택하며 나의 방식대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며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얼마나 확신 없이 스스로 질문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실 뿐 아니라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신다고 하시며 그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함께 모든 걸음을 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영역과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보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주님의 마음과 뜻과 말씀에 합당한 선택들을 하며 주와 한 걸음이라도 더 같이 걷기로 선택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누린 그 평안에 대한 고백들,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일들에 대한 간증과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햇세대 청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그 주님 바라보며 말미암아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허락하신, 그리고 지금 또 주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이,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고백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한 주간의 삶에 끊임없이 나오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전부이신 내 주여,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러해서 나의 모든 삶의 걸음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청년들의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그들 이렇게 주님께 그 삶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가
세상은 절대로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지혜가, 그리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는 고백과 삶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간격을 인정하며, 그렇기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소망 되심을 알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그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서와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저희 오늘 계세요? 잠깐 저희 조금 있다가 한번 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봤네요. 네, 멀어서. 네. 저희 그리고 까먹었어요 제가. 저희 이제 함께 짧은 시간 남짓 이제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했는데 오늘 자정부로 저 멀리 이제 해외 프랑스로 이제 유학 가는 저희 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면 잠깐 일어서서 우리가 좀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05 또래의 박예원 자매 저희 오늘 밤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정말 아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먼 곳에서도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펼치셔서 우리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우리 다 함께 격려의 박수로 축복의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 새가족 등반이 오늘 있습니다. 저희 한 달 남짓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GBS로 편성되는 형제님이 있는데요. 김선정 현장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94 또래 제가 94 또래이고요. 김지훈 GBS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펼치셔서 우리 다 함께 환영하며 축하하며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우리 환영의 박수 축하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본격적인 훈련 과정들 또 신앙 강좌 과정들이 이렇게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것은 1대1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자 과정, 리더 과정이 있고요. 이제 기간이랑 이렇게 신청 방법 또 신청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그쪽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저나 목사님 아니면 각 리더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 강좌도 동일합니다. 성경 탐구 과정 이것은 매주 주일날 1시에 이경동 목사님께서 하시고요. 또 큐티 강좌는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송진호 목사님 왠지 잠깐 일을 내려놓고도 가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 이런 게 있는데 네 마음에 감동 오신 분들은 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저희 청년부 자체에서 이제 또 이제 목사님께서 하시는 제자반 과정 또 제가 하는 또 신앙 강좌 과정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광고를 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광고 이게 좀 중요한 광고입니다.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좀 이제
마무리,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서로가 이제 이 교회의 공간을 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실 시에는 꼭 전등과 이제 또 그 냉난방기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공간을 좀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우리가 또 음료수를 마시고 이제 쓰레기가 많잖아요. 이거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말고 또 누군가는 또 꺼내야 되거든요. 꺼내면은 지금은 얼음인데 누군가 꺼냈을 때는 다 물로 변해 있어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항상 분리해서 분리수거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각자 흩어져서 또 GBS에서 서로 간에 또 신앙의 또 유익과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